위대한 신학자 카를 바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사역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이 말씀으로 잘 말씀의 원리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는 말씀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사역해라. 제가 요즘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서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마음만 안 보려고 하지 사랑하는 조국이라 꼭 궁금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이단 종파에 대해서 유병헌 씨에 대한 그런 그 도주 행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단에게서도 배울 점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최근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는 금수원 주변에 240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유병헌 씨가 다 사들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아파트 240채가 그 사람 거래요.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못 잡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못 잡아요. 못 잡는 됩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정보력, 그리고 정말 군권력까지 동원하는 한 나라의 총 공권력을 동원했는데도 못 잡습니다. 이는 그 안에 기가 막힌 조직력이 있다는 증거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 잘못되었지만은 그들의 헌신, 열정, 목숨까지 잘못된 것이지만은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충성심. 혀를 내두를 정도의 치밀하고 은밀한 도피 행각은 정말 한 나라의 공권력을 지금 아주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오죠. 못 잡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단체이길래, 어떻게 그들 가운데 결속이 되었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단순히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들도 단순히 반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조직력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략도 없고 열심도 부족하고 제일 어수선한 집단이 있다면 건전한 교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바는 있어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전략도 없고, 왜 우리는 참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왜 자그마한 일들에 마음들이 나뉘고 상심되고 상처 입고,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아서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힘들이 분산돼야 하는지. 사탄의 전략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힘이 집중되어 이 힘에 모여서,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사탄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우리 마음들을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서 자꾸 사소하고 작은 일들의 마음 상심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서 낙심시키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들이 다 분산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위험에 처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마치 지금 유병헌 씨 피신시키듯이 친엄마, 김엄마는 없었지만은 철저하게 피신시켜서 이들을 신변을 보호하고 계속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이 손짓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가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태형도 맞고 감옥 속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 하나를 전도해서 회개시키고 그 가정에 세례를 주고, 그러나 나중에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태형을 때리고 린치를 강한 것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그 도시에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여러분 그 지역의 조폭까지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들에게 린치를 가합니다. 그럴 때 바울 일행을 통해서 먼저 믿게 된 형제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은근히 빼돌려서 밤에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안전하게. 또 베레아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베레아 가서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장 옵니다. 그 깡패들이 이끌고. 아니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주민들을 소동시켜요.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 베레아에서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된 또 형제들이 또 이들의 신변을 안전을 위해서 빼돌리는데, 특히 베레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급했는지 바울만 저 바닷가로 빨리 빼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기는 영케 피신을 했는데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는 자기의 동역자들 디모데와 누구죠? 실라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위험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피신시킨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청합니다. 빨리 어떻게든지 다시 그 형제들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당부하고 이들을 보냅니다. 학자들은 나중에 잠시 조우를 했다고 그래요. 잠시 만나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급히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세워놓은 연약한 교회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이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돌보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도자기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북쪽 헬라 지방으로부터 저 남쪽까지 연결하는 무역 통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을 관장하는 무역의 중심지로, 이게 너무 울리는데요, 많은 불을, 이 고린도, 이 헬라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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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은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비교적 호화롭게 살았고, 비교적 현금이나 많은 그 물질이 유통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역의 타 지역의 사람들보다 꽤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존이 걱정되면 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좀 살만하고 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되면 참 이상하게도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음욕과 술취함, 강탈로 가득 찬,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광란의 도시였어요. 고린도의 비도덕성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욕이었어요. 아주 무시당한 코린티아조라는 이 헬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음란하다, 음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친구들 혹은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는 말은 포주를 연상케 하고 어떤 매춘 행위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련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도시야말로 복음을 전 세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점 삼아야 되는 도시였어요. 가장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인구가 75만이었어요. 여러분, 75만의 한 도시 인구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지금도 이게 큰 도시인데, 여기 캐나다 국경을 지나서 저기 토론토를 향해서 쫙 운전해 가보면 도시마다 그 파퓰레이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5만, 3만, 8만, 그러다가 좀 10만이 넘으면 와, 어느 도시인가? 런던. 몇십만이 되면 어느 도시인가? 런던, 해밀턴. 이런 도시나 큰 도시지 다 작은 도시들이에요. 그것도 75만이라는 도시는 토론토 이외에는 없어요. 잘 모르겠네.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틀렸으면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에요. 75만 명이면 지금도 큰 인구인데, 그 당시 한 도시에 75만 명이 살았다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았어요. 또 종교활동 때문에, 성지순례나 종교의식 때문에 수없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1년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경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큰 경기장도 있어서 올림픽과 같은 운동경기를 그곳에서 벌려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가 잦은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은 단순히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로마 전 제국을 복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유충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 갈 수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항상 혼자 간 적이 없어요. 늘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만 예외예요. 물론 나중에 조인은 했지만, 베레아에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내려온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도 지금 단독으로 혈혈단신으로 지금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어느 도시에? 쾌락의 도시에. 어느 도시에? 유흥의 도시에. 광란의 도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항상 옆에서 함께 지켜주고 함께 격려받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그 광란의 도시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부부가 나중에는 참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올 정도로 헌신하는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들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막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초신자예요. 돌봄이 필요하고 아직도 연약한 그런 상태의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졌던 기술이 천막 만드는 제조업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 그러나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받고 거기에서 도망 나와 피신하다가 흘러 들어온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아굴라 부부예요. 같은 직종에서 만나서 함께 바울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돼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거점 삼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이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어하는 설교였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바울이 적지 않게 힘들었어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한번 추측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친 일일까? 단순히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증거하는데 반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크게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반대를 해도 그냥 비방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직력을 갖춰서 기가 막히게 반대를 하고 조롱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지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게 되면 이제 막 참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런 귀한 초신자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어린 초신자에 불과하니까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 오히려 처음에는 짐이 되었지 힘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성경은 그냥 그런 표현이 없이 팍팍팍 지나가니까 모르지만 깊은 묵상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누가 선교 헌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비량해서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건데 겨우 이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학자들은 그 집에서 함께 숙식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오래 못 보았던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구?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내려와 바울과 만나게 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 5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단순히 그냥 옆에서 여행해주는 그런,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여행해주는 육적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에게 그야말로 큰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복음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들의 존재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울이 노년에 이제 말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이제 예배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인데 서신을 보냅니다.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얼마 있으면 죽게 될 운명인데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는 영적 자식이고 제자인데 이 디모데는요 늘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비록 한참 어리고 한참 경륜이 없고 영적 제자였지만 디모데만 생각하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상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적어도 디모데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말년의 바울이 젊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이런 내용입니다. 말년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지나가는 생각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기쁨이 다시 충만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나이든 바울에게 젊은 디모데는 그토록 중요한 영적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만나 정말 얼굴만 보아도 서로 영적 기쁨과 힘을 얻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적어도 사역에 조금이라도 관여해 본 분들은. 눈빛만 봐도 말이 없어도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영적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눈빛만 보아도 깊은 영적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연령과 상관없이 서로에게 영적 상승작용을 하는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들이 없기 전에는 안 붙잡혔나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역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붙잡혀 있는데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서 말씀에 충만해져 가지고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질 때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 이 선물들 때문에 다시 말씀이 더더욱이 붙잡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확신을 얻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증거한 증거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전해준,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면서 내려와서 보고하고 전해준 소식들이 아마도 데살로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생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냐면, 그가 최초로 쓴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교리를 형성하고 기독교 교회의 근간을 형성한 대단히 중요한 이 서신서의 시작이 바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만남이고 영적 귀한 동역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 또 뿐만 아닙니다. 그가 바울 서신에 가장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 후서예요. 시작도 마지막 서신도
이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동역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은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얻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라는 한참 후배입니다. 영적인 경륜도 지혜도 훨씬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축기로. 더군다나 거기에 디모데는 그가 낳은 제자요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에 비해서 형편없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제자와 같은 신라와 제자와 같은 디모데를 통해서 늘 영적인 힘을 얻고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더 확신 있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들 모두가 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남기신 지상명령,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명령이 그들의 인생의 동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들인지라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왜 흐트러짐이 없었겠어요? 왜 게으름이 없었겠어요? 왜 그들 가운데 늘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부득이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의 갈 길을 보이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동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연령을 떠나서 남녀노소 신분 떠나서 이런 영적인 그런 동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대상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 이런 대상이 좀 여러분이 스스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동역해서 힘써서 사역을 해도 오늘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표준어 번역 성경에는 비방하거늘, 이 원어적인 표현은 명예를 훼손시키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나운 욕설로 퍼붓는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반대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조직적으로 조직력 있게 반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직적인 형태의 저항과 대적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한두 번 전하다가 우리 어떡합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방해를 당하고 약간 좀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접어버리죠? 접어요? 안 합니다. 속으로 사도 바울인가 내가?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 변명하면 우리 접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내가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틀림없이 구원시킬 거야, 이건 엄청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의 화술로, 우리의 현란한 화술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누굴 통해서든지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반대에 부딪혀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1년 6개월 거기 있으면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물론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했겠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힘주어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게 됐고, 보세요,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수다한이란 표현이 뭐죠? one or two? 아니죠. many. 수다한, 그의 복음을 듣고 수다한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더라. 즉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앞부분을 중심으로 계속 나가다 여기서 딱 묶여가지고 진전이 안 됐는데, 앞부분을 중심으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인가, 주변 사람들과 우리는 잘 어울려서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대반이기 때문에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과 관계돼서 육적인 동역만이 아니라 영적인 동역으로 이것이 발전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동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힘들고 교회 살아가면서 지치고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 만나면 힘이 솟고 이 사람 만나면 정말 할 용기가 나고, 이런 대상들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쉬운가요? 근데 내가 누구를 보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참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져요. 도전받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로잡히는, 나 때문에 세상 길로만 갔던 그들이 조금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대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는 영적인 동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영적인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잘못된 집단, 아주 극소수의 교인들을 속이고 잘못된 저 이단 집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을 축적하고,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바쳐서 극소수의 몇 사람 맨날 배를 채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단 종교는 이런 목숨을 거는 헌신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어서 그렇게 못하나? 물론 비판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집단입니다만, What about us?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동역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디자이어나
이런 의지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당신들은 내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에게 있어서 면류관이고 기쁨입니다. 정말 흐뭇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대상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대상들이 되어서 이 시대 우리에게 공동으로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향해서 쾌락만을 쫓고 살아가는, 그리고 멸망당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살맛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한 삶을 소개하면서 혼자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걸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함께 간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간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부부간에도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동역이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